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2025년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지키는 이 성탄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를 찾아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든 동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참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와 또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특별히 위정자들이 하나님께서 국민들을 잘 섬기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모든 대통령을 포함해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모든 정치인들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또 국가의 안녕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정치인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 이는 비단 대통령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정, 학교, 단체, 모든 회사, 사회에 있는 모든 조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입주자 대표 회장이 있는데 참 말이 많아요. 입주자들의 불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 지도자, 회장, 또 어떤 모임의 그런 장들,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말 이 장들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지도자 한 사람의 그 성품과 역량이 이 단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회원 전체의 삶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여러 종류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어떤 스타일이 참 다양한, 그래서 사람들의 경청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인자한 지도자가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독불장군 스타일의 그런 지도자가 있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 밑에 사람들 말 절대 안 듣고 자기 뜻대로 밀어붙이는 그런 게 리더십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런 참모들 이야기에 휘둘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아주 참모들이 여우 같은 사람들이 옆에서 지도자들을 조종하면서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그런 약간 우매한 그런 지도자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지도자들의 리더십에는 많은 유형들이 있지만 최근에 여러분 가장 각광받는 그런 리더십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 영어를 우리의 말로,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은 뭐 종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의역한다고 한다면 섬기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리더지만 내가 군림하고 내가 장악하고 모든 것들을 다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내가 오히려 더 지도자지만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이것이 성공적인 리더십이다. 이렇게 남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위해주는 그런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인간관계를 기본 바탕으로 조직의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차근차근 이끌어주는 그런 리더십인 거죠. 이 서번트 리더십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바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리더지만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내가 이끄는 사람들을 내가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주고, 이런 것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만이 이 서번트 리더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리더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만나는 리더는 누굽니까? 바로 부모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한 가정의 부모가 리더가 됩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을 지도자로 만나게 됩니다. 또 직장에 가면 상사를 지도자로 만나게 됩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고용주를 지도자로 만나기도 하고, 교회에 오면 목회자를 지도자로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살아오면서 여러 지도자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분들 가운데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돌봐주고 잘 챙겨준 그런 리더를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나를 귀하게 여겨주고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삶을 나누어준 그런 지도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지도자를 만난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목사님들 혹은 학교 선생님 중에서도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였던 그런 선생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정말 지도자를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분명 큰 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냐면 바로 우리의 지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와 같은 섬기는 리더십,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그분의 삶을 희생하셨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전부를 나누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영접하고 우리들의 지도자로 모신 우리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를 가지는 것보다도 더욱 행복하고 기쁜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는 모두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봐서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유대에 태어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동방이라고 하는 곳은요, 페르시아 혹은 바벨론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박사들이 왕으로 태어난 이를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박사들을 큰 별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일명 우리가 동방박사로 부르는 이 세 사람이 별을 따라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여정을 떠났습니다. 먼 여행 끝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박사들은 왕궁으로 찾아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던 헤롯 왕에게 유대인을 다스릴 왕으로 탄생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헤롯은요, 새롭게 태어난 아기 왕을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 동방 박사들 얘기에 크게 당황합니다. 내가 지금 왕인데, 내가 왕이고 내가 지금 자녀가 태어난 게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예루살렘 도시가 이 소식으로 인해 발칵 뒤집어집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동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동요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자, 온 예루살렘이 이처럼 소동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은요, 얼마나 탐욕스러운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 이 헤롯 중에서 그는요, 지금 이 헤롯, 이 성경의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헤롯은요, 이 헤롯은 그 헤롯 가문에 계속해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 왕들의 이름들을 다 헤롯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각각의 인물들이 성경에 나오는 헤롯들이 다 같은 인물들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의 그 헤롯이 정말 가장 악랄한 헤롯입니다. 정말 얼마나 당시에 이 헤롯 왕이 탐욕스럽고 그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이 헤롯이요, 로마인들의 힘을 등에 업고 결국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됐습니다. 헤롯은요, 자신이 가진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동시에 그는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우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왕권을 침해할 것 같은 사람은 다 그냥 죽여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요, 그의 아내 미리암 왕비가 자신의 왕권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아내까지도 처형시켜버렸던 그런 악랄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헤롯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조차 죽이는 헤롯 왕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의 황제는 차라리 헤롯의 아들이 될 바에야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헤롯은요, 정말 모두가 다 아는 왕권 유지에 정신이 나간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헤롯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던 시절에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그냥 동방박사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마누라, 장모, 아들까지도 처형시키는 저 미치광이 왕이 이번에는 또 누구를 죽일까? 아니, 우리한테 또 불똥이 튀는 것은 아닐까? 백성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고국으로 몰래 떠난 것을 발견하고 난 뒤에 헤롯은요, 명을 내려서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 산의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명령까지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왕권을 지키는데 미친 사람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 목숨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헤롯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헤롯과 같이 자신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남의 목숨이고 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무참하게 잔인무도한 일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얼마나 그 공동체가 불행한지 몰라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을지는
상상이 되는 일입니다. 바로 이 왕의 모습을 볼 때 말이죠. 바로 이런 탐욕과 죄악에 물든 잘못된 지도자들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미가서 5장 4절과 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서 5장 4절 5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자, 미가서 이 5장의 말씀은요,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스타일의 리더십을 보여줄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요,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그분의 양떼를 먹이십니다. 목축한다라고 하는 말, 여기에 목축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자기 양떼를 먹인다, 자기 양떼를 돌봐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백성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목축하신다,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풀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고 안전한 곳으로 그들을 안위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은 그의 양떼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의 백성을 직접 먹이시고 돌봐주시고 주의 백성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도록 이끌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처럼 좋은 지도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5절 상반절 말씀 뭡니까?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평강이 된다.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평안하고 강건한 상태. 평화.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말하고 같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사람은 평화가 될 것이다. 이것은 뭡니까? 평강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고요, 아예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예 평강 그 자체 되십니다. 이 말씀은 정말 그 주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의 삶에도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요즘 시대에 마음의 평화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는 너무 평안해, 나는 너무 평안해, 평화로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히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고 따뜻한 벽돌집 속에서 창문 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는 사람처럼 우리는요,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평화롭고 아무 걱정 근심 없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평강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참 기쁨과 행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목축하여 주신,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에 따라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풀과 꼴과 물을 필요할 때마다 꼴과 물을 먹여주시고, 또 우리를 항상 평화롭게, 우리 마음이 평화롭고 평강이 넘칠 수 있는 이유,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소식 때문에 헤롯이 당황했어요. 그런데 그는 재빠르게 움직이면서 메시아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집합니다. 동방박사들의 출연으로 인해서 헤롯은 모든 종교 권위자들을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이 예언들을 연구하도록 합니다. 헤롯은 메시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서 메시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지고 있는 왕권을 빼앗기고자 하는 그런 위협에 대해서 적절히 자기가 대처하려고 했던 거죠.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임을 밝혀냅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메시아를 찾아갔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사실은 그들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메시아가 어디 태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곳. 근데 베들레헴에서 위대한 왕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이 선지자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에서 불과 5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장소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 율법을 연구하여서 그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알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 이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았죠. 서기관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역시 하나님께 사람들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 이미 이제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저 멀리 타국에서 예루살렘까지 갖은 고생으로 찾아왔고, 또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도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사람들을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헤롯 왕에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는 했지만, 그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예수님께 경배하러 찾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임원들, 교회 임원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정말 또 장로님들,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그래, 성탄절, 예수님 태어난 날이지.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 예수님의 태어나신 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중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정말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심으로써 동방 박사들에게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한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내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았을 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계신 집에 도착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들은 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바칩니다. 그들의 가지고 있는 정말 귀한 그 세 가지 선물, 이것을 정말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의 왕이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그분께 가장 삶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도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 경배하러 왔습니다. 또 우리가 전에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그곳에
들 밖에서 저 밖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뭡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헤롯은요,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그가 가진 왕권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들 역시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거짓으로 위협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조차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데 그냥 예수님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찾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찾는 자들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 세상은요 크리스마스에 파티를 하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크리스마스를 어떤 종교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냥 즐기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자신들만의 축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다 알죠. 아기 예수의 탄생,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인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성탄절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예수님을 찾고자 열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친히 돌봐주십니다. 주님은 그분의 양떼인 우리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평강 그 자체고, 예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지 그것은 정말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우선되고 내가 먼저 내 삶을 즐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제목을 제가 예수를 찾아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를 위해서 갈망하고 열망하고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야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고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화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찾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을 찾아 다른 것 기웃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만나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열망하는 자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의 삶에도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 주시는 정말 기쁨과 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